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참 나무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주변이 산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눈만 돌리면 나무가 다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무에 대한 박사가 아닌 이상 그 나무의 겉모습만 보고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분별하기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나무와 같은 그런 아주 특정적인 특징이 하나 있다면 참 알기 쉬울 텐데 그런 특징이 없이 그냥 지극히 평범한 나무를 본다면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파악한다는 것이 참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소에 몰랐던 이 나무가 이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때가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때가 바로 그 나무에 맺히는 꽃이나 열매를 통해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야강 강변에 심겨져 있는 그 나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덕신에 처음 온 사람에게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고 물어본다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그렇겠죠? 예,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성도님들은 그 해야강 강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나무죠? 벚꽃나무. 예, 벚꽃나무입니다. 모르시는 것처럼 만들어 계시는 아시지 않습니까? 예, 벚꽃나무인지는 아마 다 알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 벚꽃나무에 벚꽃이 맺히기에 이 나무는 벚꽃나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무에 맺히는 그 열매와 꽃들로 인해서 우리는 그 나무의 상태까지도 조금은 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열매가 맺힌다면 그 나무의 상태는 좋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나쁜 열매가 맺힌다면 현재 그 나무의 상태는 그리 썩 좋은 상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가 우리는 무슨 나무인지 알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나무의 상태까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6장의 말씀을 보시면 6장 43절에 보시면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와 성도님들이 현재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또는 예수님의 내가 좋은 제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역시 오늘날 현재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으면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제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의 열매들을 맺고 있으면 난 아직까지 영적으로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는 어떠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날 나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좋지 못한 열매들을 맺으며 생활하고 계십니까?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올 한해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제자다운 모습이 부족한 것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계시는 분들도 꼭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와 성도님들은 실망에서 벗어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 눈앞에 나타나는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맺게 될 그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며 힘써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어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 답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서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즉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왜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잘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왜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4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우리 안에 열매가 없는 이유는 바로 입술로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즉 입술로 고백하는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46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나의 말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며 나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미 헌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마땅히 주여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참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 불리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한 말씀에 대한 지식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이 포함된 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원수를 사랑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는 말씀도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한 헌신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생활도 빠지지 않습니다. 새벽기도며 수요 예배며 주일 예배며 정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또한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심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제자라 불리기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러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라 불리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함이 아닌 그저 지식과 입술로만 행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외칩니다. 입술로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한 가족이라고 외칩니다. 또한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정작 이러한 외침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온데간데 없이 그저 친구와 물질을 또한 명예와 세상의 재미들을 더욱더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고 외치지만 정작 뒤에서는 편을 가르고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는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나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최소한의 헌신도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우리의 모습 가운데 좋은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다움은 조금씩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열매들, 예를 들어서 미움과 시기의 열매, 분열의 열매, 교만의 열매 등을 맺게 되는 경우들이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은 지금부터라도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을 버리셔야 됩니다. 입술로만 하는 신앙생활로는
어떠한 영적 성숙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영적으로 더욱더 후퇴하게 되고 제자가 아닌 그저 예수님을 좋아하는 팬으로서밖에 남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성도님들이 입술로 말하는 신앙생활은 벗어던지고 이제부터라도 행함으로 입술과 행함이 함께 나아가는, 함께 공존하는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께서 참된 제자로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47절과 48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48절 상반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집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매우 단단한 기초라는 것입니다. 매우 단단한 기초 위에 자신의 집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그 집은 큰 물이 일어나고 탕류가 그 집에 부딪혀도 결국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떤 요동도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주체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집은 곧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49절 말씀을 한번 다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없이 별들이 상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헛되는 시간이라 하십니다. 아멘.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는 달리 탕류가 와서 부딪히면 그 집은 견고하게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집 아래에 있던 흙은 물에 휩쓸려가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그 집은 무너지고 파괴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대조되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순종의 중요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가 열매를 맺고 즉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겉모습은 거의 흡사할 것입니다. 외면의 모습만을 볼 때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똑같은 집을 지은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적으로 볼 때도 크게 다를 것 없어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도찐 개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행하는 자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의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기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의 집은 반석이라는 아주 강한 기초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반대로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매우 약한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에는 언제나 평화롭고 조용한 시냇물만이 흐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기초를 흔들고도 남을 만한 문제들과 시험들이, 유혹들이 시시때때로 몰려 들어올 때가 더욱더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들로 우리들을 공격해 온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흑유의 기초를 세운 믿음은,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순식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야고보에서도 기록하고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더욱이 성령의 열매 없이 맺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한 그런 죄의 열매들을 어쩌면 더욱더 많이 맺어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운 믿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어떠한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고요, 어떻게든 버티고 견뎌냅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을 더욱더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자신을 더욱더 참된 제자로 만들어가고 성숙시켜 나간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부터라도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서 전해진 말씀을 잘 들으셨다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 적용하고 또 순전히 그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순종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집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기 위해서는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질 것이고, 또한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이겨낼 힘이 생겨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말씀을 듣고도 나의 상황과 기분에 따라서 이것은 순종하고 저것은 불순종해야지 그렇게 선택할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그대로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써 그분의 삶을 전적으로 따라가기로 한 제자들입니다. 입술로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따라가기로 선언한 제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제자의 삶이 때로는 버겁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번 제자로서 한번 살아보려고는 하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패배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배와 부끄러움 속에서도 저와 성도님들은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힘들어도 제자의 길을 가기 위해 말씀으로 더욱더 자신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새벽마다 주일마다 선포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유혹에도 이겨내며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지금보다 더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동안 믿지 못했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와 성도님들은 이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참된 제자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매일의 삶 속에서 풍성한 성령의 열매들을 맺으며 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